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지금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나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매 순간마다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견주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 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둠이 있는 곳에 밝은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가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값진 자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행여나 제자의 삶이 힘들어 포기하거나 내 고집과 생각대로 살고 싶어 복음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생각이 나태해지고 삶은 게을러지며 이기적이고 궁율과 사랑, 용서, 인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죄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시며 참 친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아픈 데 없고? 우리 잠깐 아직 인사 못한 친구들 있으면 잠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직 다들 잘 지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아직 인사 못한 친구들 폰이 고장나서 폰이 없어요. 빨리 가서 고쳐요.
슬퍼. 핸드폰이 없어서 슬프구나. 규현아 어서와. 요한이도 안녕. 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다시 한번 시작. 제자를 부르셨어요. 네. 하준아, 핸드폰 고장나서 어떡하냐.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 네. 네, 얼마 전 15일 날은 여러분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가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선생님도 마주칠 일도 없고 친구들을 만날 일도 없는데 15일 날 스승의 날이었어요. 선생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죠. 여러분들 선생님 얼굴 안 봐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감사 인사도 잘 안 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도 아직 못한 친구 있으면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께 또 기억나는 선생님께 지금까지 저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사람 되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만큼 아직 15일은 지났지만 스승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항상 힘쓰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메시지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역할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지식과 필요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스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되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스승 삼아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쓰임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자녀들,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읽었듯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이 12명의 제자를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었나 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고 작은 배를 타시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떠한 기준을 뽑았을까? 어떻게 뽑았을까? 라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나올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소유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조금 더 작게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있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앞에서 했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실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싫어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민하지도 않았나 봐요. 즉각적으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대요. 예수님이 부르시니 말대꾸도 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직접 나아갔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부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에 제자들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제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돌봐야 될 이웃들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맨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먼저 그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이런 것만 같이 이런 것만 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여기 말 뜻에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함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여기 밑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있습니다.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서 교회로 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안에 가두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예배하라고 가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내가 있던 곳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내가 가야 될 곳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파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게 한 일이 뭘까요? 전도도 하며 전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야 우리 교회 가자, 야 하나님 믿어봐, 뭐 이런 거에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전도에 그냥 교회만 데려오는, 이 전도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죠?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전도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말하는 법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배웠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말하는 방법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는 방법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의 세력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얘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보지 않을래? 그런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안 온다고 조급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만약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그 친구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그 친구는 결국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요. 그럴 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왜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기쁘시고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란 오늘 미션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성경 보기. 둘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변 시장에서 두부 사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서 요새 어려우신 상인들이 많대요. 대형마트 가지 말고 꼭 시장 가서 엄마랑 같이 두부 한 모 사기. 그리고 셋째, 인터넷 수업 성실하게 참여하기. 시키지 않아도 수업 준비 스스로 하기.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는 제자로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실히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수업하고 있는데 엄마가 안 챙겨주면 못하는 친구들도 있나 봐. 엄마가 안 보면 스스로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 봐. 이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수업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시간 되면 옷 입고 수업 준비 스스로 하기입니다. 네, 신앙과 삶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보지도 않고 또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요. 네. 미션 수행한 어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연이 친구가 엄마와 옷 정리를 하면서 작은 옷들을 동생과 사촌 동생에게
주고 쓰지 않는 장난감과 책도 사촌 동생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대요. 정말 어려운 결정과 어려운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 걸 누구 주기 싫어서 막 쓰지도 않는데 막 감춰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품을 실천하는 하연이 친구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선민 친구도 코로나19와 더위로 힘든 필리핀에 있는 언니, 오빠를 생각하며 동생과 함께 학용품 아껴 썼대요. 그리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냈답니다. 네, 상과 신앙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살아낸 김선민 친구도 정말 대단해요. 우리 하연이 친구와 선민이 친구, 이 두 친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드리느라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